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습니다. 헤롯 왕을 비판한 용고로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때가 끝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신 이후에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물러나셨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헤롯의 통치를 피해서 은신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버나움은 분명히 헤롯 왕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항구 도시로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전략적 요충지로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방이며 작은 마을에 속했던 나사렛, 그곳에서 거주하던 예수님이 은신하기 위해서 더 사람이 많고 더 많은 이목을 받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은신하기 위해서 피신하셨다라는 표현은 오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이 있고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구체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가버나움을 저주하신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적과 가르침에도 가버나움 마을들이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가버나움을 한탄하시면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애초에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잡은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가버나움을 선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철저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 헌신 열심히 하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훌륭한 교인으로 평가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상당한 신앙심을 요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활들의 동기가 진짜 복음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신앙은 그의 선택, 그의 결정에 따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비선실세로 드러났던, 그래서 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최순실 씨도 열렬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헌금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신앙을 진정성 있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녀의 선택이었고 그녀의 결단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간증 프로그램이나 여러 무대에서 간증하는 유명 정치인들, 또 연예인들을,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몇몇은 추후에 드러난 스캔들로 세간의 혹독한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간증과 그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들이 내렸던 선택들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렸던 선택들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갔는지, 어떤 궤적들을 남겼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지. 가령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 그 회사가 윤리적으로 바른 기업인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 회사의 연봉이나 사내 복지와 같은 대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에 그 사람이 되게 이득이 되는지를 고려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고려할 때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가치관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에 어떤 것을 고려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비롯된 선한 가치와 세속의 성공 법칙들을 따른 조건들을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 우리가 내렸던 신앙적 결단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 삶의 궤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궤적만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면서 동시에 사역의 가장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그 일이 예언의 주인공인 메시아, 즉 예수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에서 빛은 메시아의 통치 혜택을 의미하며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빛을 비춘 백성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하여서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따르면 이 빛이 이방의 갈릴리까지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대다수 인구가 이방인이었기에 갈릴리는 구약 시절 때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이방인이 가득한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번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상 메시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25절에서는 데가볼리와 갈릴리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라왔다고 언급합니다. 이 두 지역은 대표적인 이방인들 지역으로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이방인들도 예수를 뒤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라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듯 십자가의 효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숱한 이방 죄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온 인류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오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닌 타자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부르심을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그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혜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함께 전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직의 목적은 자신에게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신앙도 이 제자직을 수행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제자직의 진짜 목적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낳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너와 나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시야는 언제나
모두를, 타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이기적이어서 심지어 인간이 이타적일 때도 따져보면 그것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이기적 목적에서 비롯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인정을 교회 생활로라도 얻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고통을 없애주기를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기도가 철저히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부르심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이웃은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이기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외연을 확장할 때입니다. 복음이 나만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함몰된 신앙을 졸업하고 나의 시선을 타자를 향해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아닌 모두를, 함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인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삶에 타자를 향한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물론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 뒤에 따랐던 중요한 행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사건을 우리가 손꼽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곧장 다른 것도 따지고 묻지 않고 곧장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런 방구도 없이 곧 그 뒤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예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존에 걸린 생업을 그토록 빨리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봉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를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찌 그 많은 리스크와 부담을 계산치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이 생업을 건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릴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의 삶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더 이득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 농부가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가운데 그 땅에서 엄청난 보화가 발견이 됩니다. 문제는 그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닌 남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는 그 보화를 갖기 위해 궁리한 끝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땅 주인에게서 그 땅을 사서 보화를 쟁취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농부였다고 생각해 보시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주저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누가 눈치챌까 얼른 집을 팔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땅 주인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막 급해서 얼른 일을 처리하려고 일을 서두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치우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아깝다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후회나 미련이 남는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보다 그 보화가 더 값지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부름 앞에서 망설임도 고민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가 가장 값지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은 제자도가 자기 부인을 강요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부들이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아끼는 것을 버린 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은 철저히 제자들의 자발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 중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저것이 훨씬 더 좋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포기라는 개념도 마땅한 표현이 아닌 것이죠. 더 큰 투자를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제쳐두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저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내렸던 결정이라는 것이죠. 제자들 외에도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외쳤던 수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위해서 멸시와 박해를 견딘 것은 사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부인은 결코 강요될 수 없습니다. 단지 자발적으로 추구될 뿐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름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체감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나 자신을 기꺼이 부인하며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그 안목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기쁨으로 자기 부인의 길을, 기쁨으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요.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 지저처치의 26년의 사역들을 위해서 지금 여름 겨울 청소년교회 겨울 수련회가 끝났는데 이제 어린이교회 겨울 수련회와 또 이제 청장년교회 겨울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 우리 손정희 장로님 또 김애경 성도님 또 우리 정호란 전도사님 박만원 성도님 안건전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또 성도님들 또 아픈 성도들 상황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